네, 찬양으로 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살리려 나의 생명을 주었고 내가 너의 수치를 씻으려 나의 생명을 준 것을 너는 아느냐. 나의 은혜를 얼마나 알며 내 사랑의 노래를 너는 아느냐.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내 가슴에 두고 한 번 더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살리려 내가 너를 살리려 나의 생명을 주었고 내가 너의 수치를 씻으려 나의 생명을 준 것을 사랑의 노래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렇게 고백하는 찬양이었습니다. 이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또 고백을 해야겠죠.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박수 치면서 우리 자매님들만 고백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연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자,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연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어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아멘. 자, 우리 함께 주님 사랑 우리 남자들만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다 같이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찬양일 수도 있는데 가사가 되게 좋아서 가사에 좀 집중하면서 앞에 워십팀 같이 따라하면서 찬양하면 될 것 같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저는 어디쯤에 이 세상 모든 게 예전에 나는 주님을 몰라서 날 향한 깊은 사랑 상상도 못했지. 어느 날 나를 찾아오신 주 빌려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그 피가 날 이렇게 춤추게 해. 못할 거야. 내 맘속 참 행복의 이유를 모르지. 나에게 사랑으로 오셔서 모든 걸 내어주신 나의 주 그 사랑 들고서 날 끝까지 달려가리. 이 찬양 끝에 찬양 끝에 내 숨 나간다 해도 이렇게 기다리고 웃어지.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야 행복한 사람. 우리 장벽을 소개합니다. 행복한 사람. 주님을 사랑하면 사모하면 여기 모여 모두 모여 네 마음을 모여. 옴치라도 상관없어 옴치라도 상관없어. 주님을 사랑했어 나 그의 유명한 됐어. 우리 계속해서 고백하겠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게 날 위한 것입니다. 세상 모든 게 날 위한 것이래. 날 위해 이 모든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날 위해 이 모든 걸 준비하셨네. 싱그런 마친 공기도 싱그러운 춤 따사로운 금빛 햇살도 따사로운 금빛 햇살도 이 세상 모든 것이 그분의 사랑. 이 찬양 끝에 이 세상 끝에 내 숨 다한다 해도 이렇게 기다리고 웃어지네요. 나는야 행복한 사람. 나는야 행복한 사람. 주님을 만난 나는 우리 한 번 더 이 찬양 끝에 내 숨 나간다 주님의 끝에 내 숨 다한다 해도 이렇게 기다리고 웃어지네요. 나는야 행복한 사람. 나는야 행복한 사람. 주님을 만난 나는 행복. 주님을 만난 나를 주님을 만난 나는 행복한 사람. 주님을 만난 주님을 만난 나는 행복한 사람. 아멘. 할렐루야. 우리 시간 자리에 앉아서 마지막 찬양 드리면서 귀한 헌금 드리는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엎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을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네.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우리 바다 저품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바다 덮음같이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을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덮어주시옵소서. 내가 없어지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살아있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여 세움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 나라 천국에 쌓아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예물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 앞에 열매로 드려지게 도와주시며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몸과 마음이 다 하나님의 것인 것을 인정합니다. 구체적으로 선교하는 것과 구시하는 일에 많이 쓰여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것이 복음이다. 보라 말씀과 기도 공동체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주님이 찔리심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주님이 상하심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 얻은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6장 2절 말씀,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바로 지금이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그리고 6월절 어린 양 예수님께서 대신 돌아가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어린 양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실 때 우리의 모든 죄가 그에게 넘어갔고, 그리고 광야에 가셔서 모든 죄의 문제를 끝내셨습니다. 3가지 시험을 다 이기셨죠. 그리고 3년 반 동안 아버지 일을 충실히 하시다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그래서 모든 사망까지도 끝내셨습니다. 이것을 마음에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받는다고 성경에 나와 있고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죽음과 그리고 다시 사는 것, 이것을 복음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는 것은 이 땅에 태어났지만 거듭났다,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늘로서 다시 태어난다, 영적으로 다시 태어났다, 뭐 이런 이야기죠. 여러분의 성격이 아무리 못났어도 다시 태어나면 됩니다. 그래서 성격이 옛날에 이랬는데 지금도 똑같아 그러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다 바뀌셔야 합니다. 그러려고 교회 다니는 거지, 옛날하고 똑같이 살려고 그렇게 교회 다니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 와서 자기 좀 알아달라고 하는 것은 하루 이틀, 한 주, 2주 정도지 계속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한 번만 들어도 구원받는 사람이 있는데, 그리고 말씀 한 번만 들어도 자기가 회개하고 주를 위해 살려고 헌신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데 계속해서 자기를 알아달라고 하는 것은 바알 숭배와 같습니다. 그것은 예배가 아니고 영과 진리 예배를 우리가 드리다가 주님 만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이름 자체가 구원자가 되시고요, 회복자가 되시고 치료자가 되십니다. 그분이 사라진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임마누엘 하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으로 함께 하신다는 게 진짜죠. 여러분의 영혼이 안 보이지만 진짜 있는 것처럼 예수님도 임마누엘,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시니까 그게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몸으로 보이는 것을 따라서 사는 것은 진짜 예배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따라서 우리가 믿고 예배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바로 세워져야 되죠. 그래야 여러분의 몸도 생활도 바로 된단 말이에요. 자꾸 자기 알아달라고 하면 안 돼요. 제가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런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꽤 많다는 겁니다. 그거 다 실패한 거예요. 교회 오래 다녀도 소용없어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바로 세워져야 돼요. 영혼이 바로 세워질 때 그래야 그리스도의 몸도 바로 세워집니다. 그래서 분명히 아시고,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서는 알아달라 하지 말고 자꾸 사랑을 나누고 자기 것을 자꾸 기부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사랑은 기부니까 사랑은 자꾸 기부하는 거예요. 주는 거란 말이에요. Love is giving 그래요. 사랑은 주는 거다. 그래서 자꾸 줌으로써 자기가 받으려고 하지 말고 자꾸 줌으로써,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 진짜 태도입니다. 하나님도 우리한테 뭐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꾸 주시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걸 받은 사람들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모인 것이 우리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그냥 계속 주려고 하는데, 남편은 계속 아내한테 주려고 그러고 아내는 계속 남편한테 주려고 그러는데, 남편이 너무 감사히 생각하고 아내가 너무 감사히 생각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너무 부모에게 사랑 많이 받으니까 자기가 자라나면서 부모의 마음을 깨닫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마음,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주려고 하는 마음, 또 옆에 사람들 섬기려고 하는 마음, 그것이 우리 교회에 필요한 거지.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식사하면서도 보니까 너무너무 잘 섬기잖아요. 자꾸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그건 또 좀 그래요. 자꾸 너무 오버하면서 너무 많이 드시고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좀 적당히 해야 되는데, 저는 적당히 오랫동안 가는 걸 원하지, 한번 왕창 다 먹고 그다음 이렇게 하지 말고 계속해서. 근데 어쨌든 우리 교회 보면 서로 섬기는 게 그래도 습관화된 사람들이 참 있고 감사합니다. 좀 목사로서 뿌듯하다고 했잖아요. 진짜 뿌듯해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져야죠. 오늘 새로 나온 사람은 한 달 후에 그런 사람이 돼야 되죠. 말씀을 들었으면.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교회. 누가 그러대요. 어떤 청년이 그러대요.
며칠 전에 목사님, 저는요 진짜 다른 교회 꿈도 못 꿀 것 같아요. 왜? 그러니까 우리 교회 말고 이게 말씀이 어디 가서 이게 참 자기가 생활한다는 그 생각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 나도 그럴 텐데. 나도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서 너무 감사한데 나도 그런데 너도 그렇구나.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얼마나 참 좋은 일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이요,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판단, 같이 알게 된 것을 가지고 서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이고요. 히브리 13장 8절 말씀이요,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신다.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말을 왜 이렇게 강조하는지 알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말을, 그분이 구원자인데 그리스도가 직분이에요. 그 직분을 충실히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집사들 말이에요. 집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집사 뭔지 알아요? 집사예요. 열심히 일하고 보상받지 못하는 게 집사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자기가 그 보상받으려고 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주인이 부르면 제깍 응답하는 사람이 그게 집사입니다. 그 집사예요. 집사 그러면 우리 교회 무슨 사람들이 무슨 계급 하나 딴주하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 그렇게 그 무식한 교회 아닙니다. 집사는 하나님께서 하라는 거는요, 교회 일이라면요 무조건 자기가 다 하고 자기는 받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집사예요. 집사가 어디 보상받는 거 봤습니까? 어느 부잣집의 집사가 보상받는 거 봤냐고요. 요즘 월급도 주겠지만 진짜 옛날에 그 성경에 있는 그 집사들이 있어요. 성경에 있는 집사들은 보상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노예예요, 노예.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바울이 자기는 그리스도의 노예다 이러잖아요. 그리스도의 노예다. 그러니까 헌신만 하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시면 제깍 응답하는. 교회에서 어떻게 좀 하자 그러면 제깍 응답하세요. 그리고서 보상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이 다 알아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니까. 그래야 또 학생 청년들도 그 집사들을 보면서 나도 저런 집사 돼야지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어린애 같은 집사 말고 진짜 일하는 집사. 그래서 학생들 청년들이 나도 저런 집사 돼야지, 나도 그리스도에게 제깍 응답하는, 교회 일이라면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그런 집사가 돼야지 하고 여러분을 이렇게 모범을 보고 따라올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돼야죠. 자녀가 부모를 보고 나는 우리 부모님처럼 살아야지 하는 것은 그 정말 부모님이 인생 잘 살았단 말입니다. 그렇죠? 나는 부모처럼 절대 되면 안 되겠다 이러면요 그 인생 잘못 사는 거예요. 교회 집사들은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지만 저도 인정해 주려고 하지도 잘 안 해요. 여러분이 제깍 주님께 응답하는, 교회 일에 적극 응답하는, 제깍 이렇게 응답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게 집사예요. 그거 아니면 집사라고 하지도 않고 집사 별로 이렇게 인정도 안 해요. 우리 교회는 어차피 그냥 다니시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이라면, 교회 사역이라면 자기가 즉각 응답하는, 그게 주님의 종이죠. 주님의 집사고요. 그런 일들을, 그게 예수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였다. 영원히 그분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신다. 그 그리스도라는 게 대우받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메시아, 크리스토스, 기름 부음 받은 자,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자, 그래서 그 죽음을 감당한 것을 그리스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는 그 이름이고요. 예수는 이 땅에 오셔야 되니까 이름이 있어야 되니까 이름 하나 준 거고, 그리스도는 직분이란 말이에요. 그 직분을 그렇게 행동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우리 보고 그렇게 따라오자잖아요. 자신 있게. 너도 너 나 따라오려면 너를 부인하고 자기 일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러잖아요. 교회 일은 세상의 일하고 완전 달라요. 교회 일은 이거는 영적인 일입니다. 이거는 하늘의 일이고요. 세상의 일하고 비교해서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교회 일은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이 관여하시는,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러지. 사람의 종이라고 안 하잖아요. 목사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한테 잘 보여야 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면 얼마나 치사하고 힘들겠어요. 목사가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를 여러분이 얘기 안 해도 항상 그 생각하면 살아요. 저도 어차피. 그러니까 여러분이 목사님 저를 보면서 그렇게 생각하세요라고 하지 마세요. 안 해도 다 항상 생각하면서 사니까. 저도 피곤한 사람이야. 저도 주님 다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눈치 주고 그러지 마시고, 우리 집사람한테는 더욱 눈치 주지 마시고 저보다 예민하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러고요, 사람의 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그리고 이 교회를 사람의 집이라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집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는 완전히 세상과 달라요. 여러분의 집하고도 달라요. 이 세상하고도 완전히 달라요. 개념 자체가 다른 거예요. 이 세상에 수많은 책이 있잖아요. 이 성경하고 달라요. 이 성경만 하나님 책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것만. 이 세상에 책이 얼마나 많아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집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집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세상에. 그런데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은 유일하다. 그러니까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목사를 존중하는 거고, 여러분이 그 말씀을 존중하는 거고, 그래서 교회 하자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행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알아달라고 안 하고 서로 헌신하려고 그러고 기쁨으로 하려고 그러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정말 감사해요.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신다. 직분자라는 말이에요. 직분자.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그런 말씀이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 믿음으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랬고,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이요,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거는 사람의 사랑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도 그 안에 거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의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 얘기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요즘에 목회자들한테는요, 이게 뭐 아마 한 5년 후나 10년 후는 지금 거의 그 시대가 돼 있을 거니까 지금은 먼저 얘기를 하는 거죠. 먼저 얘기하는 거. 그 챗 GPT라고 있어요. 챗 GPT. 이게 젊은 아이들은 다 알아요. 젊은 학생 청년들은 다 아는데 챗 GPT라고 있어요. 그 시대가 도래했어요. 지금 수억 명이 그걸 사용하고 있거든요. 옛날에 핸드폰이 없었는데 핸드폰이 생기고 난 다음에 갑자기 몇 년 안에 계속 핸드폰이 바뀌면서 지금 연세 드신 분이나 어린아이나 다 핸드폰 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챗 GPT가 지금 그 시대가 와서 지금은 수억 명이 전 세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더 많은, 지구상에 거의 다 이제 사용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이게 5년 후, 10년 후에, 지금부터 5년 후에 모든 세대가 바뀔 것이다 라고 지금 다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제 긴장을 하는 거예요. 시대가 바뀔 텐데 목사님들은 뭘 가르쳐야 되나, 어떻게 가르쳐야 되나 라고 지금 긴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 그 연구소 또는 목회자 세미나를 통해서 목사님들이 지금 연구하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 챗 GPT에 대해서 목회자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그런 세미나를 계속 지금 열고 있습니다. 목사님들이요. 왜냐하면 목사님들은 지도해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이 시대에서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시대의 사람을 끌어들여서 이렇게 끌고 나가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목자니까. 그래서 먼저 알고 그러죠. 그래서 먼저 연구하고 대화하고 상의하고 세미나하고 막 하는 거거든요. 거기 보니까 이렇게 하더라고요. AI 인공지능 시대가 지금 도래했다. 이거를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AI 설교도 나올 것이다 이거예요.
AI 설교도 나올 것이다. AI 인공지능이 나와서 지금 챗GPT가 이제 그 AI 인공지능의 시대를 여는 거거든요. 근데 이 AI 설교뿐만이 아니라 AI 설교자도 나올 것이다. 자, 이랬을 때 인정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자, 목사님들 입장에서는 인정하고 싶지 않겠죠. 근데 성도들은 다 인정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목사들도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또 인정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기 전에 목사들이 먼저 깨어서 AI 인공지능 시대에 AI 설교와 AI 설교자를 인정하자는 거예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목사님들이 막는다고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나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시대에 교회 어떤 건물에 대한 교회 건물의 그 예배 시스템보다는요, 온라인 시스템, 그리고 인공지능 AI 시대에 온라인 성도들이 더 활성화될 것입니다. 앞으로는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AI가 설교하거나 AI가 뭔지는 아시죠? 연세 드신 분들 또 AI가 뭐예요? 또 이러면 A하고 I요? AI구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거 아니고 로봇 알죠? 로봇. 쉽게 얘기해서 로봇. 이 로봇 시대가 왔단 말이에요. 로봇 시대가. 근데 로봇가 사람보다 더 똑똑한 시대가 왔다는 거야. 여러분이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 한 분이 심장 수술하셨어요. 심장 수술. 근데 심장을 이렇게 여기까지 갈라가지고요, 심장을 이렇게 수술해서 그 혈관을 새로 이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심장을 새로 만드는데요, 속에 째깍째깍 이거 이 기계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린다더라고요. 처음엔 잠이 안 오더니 그 시계 소리 때문에. 그러니까 시간이 자기 이제 생명이 지금 움직이는 거야. 막 너무 무섭더래. 그래가지고 처음엔 잠도 못 잤대요. 지금은 이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서 그냥 잔다더라고요. 근데 여기 심장 수술을 했는데요, 그 의사 그러더래요. 자, AI 로봇가 수술할 때는 돈을 200만 원을 더 줘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수술할 때는, 사람이 의사가 수술할 때는 의료보험 혜택도 많이 받고 그래서 돈이 별로 안 들어갑니다. 어떤 수술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더래요. 그러니까 AI가 수술하는 거하고 사람이 의사가 수술하는 거하고 물어보더래요.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래서 이제 가만히 생각해 봤대요. 왜냐하면 심장 수술 한번 하면 10년, 20년 그냥 인생을 막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이거 한번 해놓고 나면 계속 열고 다닐 수 없잖아요. 그래서 닫아놓고서 이제 그냥 그대로 살아야 되는데, AI가 수술하면 실수를 안 한답니다. 그래서 의사가 얘기해 주는 거래요. 자기도 수술 잘하는 사람인데 내가 했을 때 혹시 실수가 있을까 봐 AI로 하면 실수가 안 됩니다. 대신 200만 원을 내야 됩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누가 그 소리 듣고서 AI가 했다고 그러지 사람이 하라고 하겠어요? 누가? 돈 없어도 무조건 AI가 해달라고 그러니 의사도, 그러니까 앞으로 의사가 기계 잘, 이제 로봇 AI가 잘 수술할 수 있도록 그게 갖다가 소독약 갖다 주고 뭐 가위 갖다 주고 뭐 이렇게 하는 것밖에 의사가 할 게 없다는 거야. 기계가 다 하니까, 수술 같은 거를 사람이 하는 것보다 실수가 없으니까. 이런 시대예요. AI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 모든 지식을,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논문과 지식이나 이런 걸 다 로봇가 다 가지고 싹 다 여기다 입력해 놓고 거기서 가장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것도 가장 정확하게 나오고, 수술하는 것도, 움직이는 것도 가장 정확하게.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는 그 로봇도 서비스해 주는 거, 이런 이제 서비스 직업이죠, 우리가. 그러니까 인간이 그런 사람만 몇 명 필요하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직업이 그렇게 달라진다는 거야. 자, 이런 시대에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AI로 설교했어요. 설교문이 그냥,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라는 설교를 우리가 할 거예요 라고 딱 이렇게 설교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딱 거기에 AI에다가 탁 그 제목을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설교가 탁 나와요. 30분 설교로 줄여주세요. 30분으로 탁 줄여서 탁 나와요. 40분으로 해결해주세요. 40분짜리로 탁 나와요. 실제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목사님들이 그거를 지금 사용하는 목사님들도 꽤 됩니다.
지금요. 설교가 너무 좋아서 사람들이 그 소리 듣고 눈물을 흘린대요. 너무 좋아서. AI 설교가. 왜냐면 전 세계에서 가장 은혜스럽고 좋은 말만 가장 싹 다 모아가지고 그걸 하나를 탁 만들어 주니까 그 설교 듣고서 막 눈물 흘린대요, 성도들이. 어때요? 그런 설교 나올 것이다.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다. 목사님들도 그거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우리 이거 사용하는데 우리 어디 논문에서 발췌해가지고 그 AI가 만들어준 어디에서 만들어준 거 그걸로 내가 설교했습니다 라고 적어도 얘기하고 설교하라는 거야. 그래야 좀 양심이라는 게 살아있는 거 아니냐. 목사가 이거 회의하고 있더라고요, 지난달에. 그 얘기 안 하고 하지 말라고, 그거 얘기 좀 하고 하라고. 그거 어디서 베껴왔나, 그거를 얘기하라고. 그래야 양심이라는 게, 목사는 양심이 있어야지 되지 않냐 해서 그거 회의하더라고요. 그건 할 수밖에 없는데 얘기하고 하라는 거야. 어디서 가져왔나, 어느 프로그램에서 가져왔는지 얘기하고 하라. 그럼 얘기 안 하고 하면 어떡할게요? 얘기 안 하고 그냥 자기 설교처럼 싹 하면 사람들 막 눈물 막 흘리면서 막 설교 들어. 저 어떡할게요? 근데 자기 양심은 알아. 다 빗긴 거. 근데 뭐 다른 로봇가 안 해줘도 보통 설교들도 다 베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책에서도 베끼고 뭐 어디서 들어서도 베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뭐 말씀 받은 게 없으면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뭐 얘기 안 하고 그냥 막 설교하대요. 그러면 AI에서 베껴서 한 거나 똑같지 뭘. 근데 사람들은 더 은혜 받지. 왜냐면 전 세계 가장 은혜스러운 설교를 모집해가지고 하나씩 딱딱 나오니까, 그게 요약해서 나오는 거니까 기가 막히게 잘 만든대요. 저는 못 봤지만 그런 시대래요.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에게 그 이야기를 잠깐 해드릴 테니까 요거를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인공지능이 가르치는 복음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인공지능이 설교를 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 인공지능의 설교문이 딱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도 계속 하고 있고 그거를 지금 사람이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인공지능 설교자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앞으로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정확하게 요약해가지고 그 본문에 대해서 아주 너무 명확하고 괜찮은 설교를 그가 직접 이제 하게 될 거란 말이죠. 그런 설교자도 있을 거라는 거야. 자, 그 인공지능은 죄를 안 져요. 인간 같지가 않으니까 죄를 안 진다고요. 아주 깨끗하고 좋은 말만 하고 말씀 정말 잘 가르치고 이런 설교자예요. 근데 어떤 설교자는 다 인간이야. 욕심도 있고 뭐 어떨 때는 외식적이기도 하고 거짓도 하고 좀 욕망도 가지고 있고 뭐 이게 인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모여서 회의하면서 하는 말이, 자, 우리가 이제 성도라고 생각합시다. 그럼 어떤 설교자, 어떤 목사를 따르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것도 자, 흠이 있고 점도 있고 아주 그냥 이런 목사를 따르겠어요? 목사로서 따르겠어요? AI는 죄 하나도 안 지고 깨끗한 사람이야. 깨끗한 인공지능이야. 거의 뭐 모든 지식에 있어서는 또 완벽해. 또 세상에서 가장 똑똑해. 그런 목사예요. 그래서 설교도 잘해. 어떤 걸 따르겠냐는 거야. 이런 시대가 온다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들이 회의하고 있더라니까요. 그것 때문에. 놀랍죠. 지금 벌써 세상이 얼마나 많이 변하고 있는지를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직접 관계가 없으면 우리는 진짜 도태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제 인공지능이 가르치는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생각에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인공지능이 설교를 했어요. 설교문을 딱 해서 여러분 가르쳤어요. 자, 이제 목사가 이제 안 보이고 이렇게 안 보이고 그다음에 인공지능이 딱 설교를 했어요. 자, 그걸 통해서, 그 가르치는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훌륭한 목사가 설교해도 뒤지게 안 듣고 그냥 가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인공지능은 아주 깨끗한 말씀을 이제 증거했어요.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눈 감고 듣는 거야. 눈 감고 제가 훌륭한 목사라고 해도, 설교해도 여러분이 눈 감고 듣고, 인공지능이 설교해도 눈 감고 들어. 근데 제가 설교해도 구원받을 수 있죠. 그런데 인공지능이 설교해도 눈 감고 구원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듣고서. 왜냐면 구원은 어떻게? 자기가 받는 거니까. 구원은 설교자 때문에 받는 게 아니고 자기가 말씀을 듣고 자기가 받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그냥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 이제 앞으로 로봇 의사가 나오면 의사들도 자랑할 게 하나도 없잖아요. 똑같아. 목사도 인공지능 설교자가 나오면 목사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 앞으로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받잖아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의 말씀입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받는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는다. 누가요? 자기가요. 자기가 마음으로 믿고 자기가 시인함으로써 구원받잖아요. 설교자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설교는 어떤 설교를 통해서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마음에 믿고 자기가 입으로 고백함으로 구원받는다고 써 있잖아요, 성경에.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설교를 해도 말씀을 듣고 자기가 마음에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구원은 그러면 어디에 있는가? 구원은 어떤 게 진짜 구원인지 그걸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에 있든 지금 밖에 있든 길거리 지나가든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받아요. 집에 있어도 온라인으로 해도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나눠서 예배 드리잖아요. 이렇게 나눠서 예배 드려도 말씀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어디서든지 말씀을 들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니까 그런 거예요. 자기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을 내가 믿음으로써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구원받는 거잖아요. 믿음을 구원받는 거죠. 그죠? 자, 만약에 AI로 구원받았다고 하면 이제 그 다음이 문제인 거예요. 그 다음이. 제가 이제 그걸 설명해 드릴게요. 그 다음이 문제인 거예요. 구원은 받을 수 있어요. 언제든지. 우리 교회 설교 누군가가요 1년 전 설교를 오늘 듣고서 구원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까지 권사로 살았는데, 이제까지 장로로 살았는데, 이제까지 자기가 집사로 살았는데 헛됐다고 자기가 회개한다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전화 온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1년 전 설교를 오늘 듣고서 구원을 받아 은혜를 받고 회개했다, 이런 사람들도 꽤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어디에 있든지 언제든지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구원받고 그 다음이 문제인 거예요. 구원받고 그 다음, 그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거를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인공지능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것을 가려고 할까요? 인공지능으로 설교를 듣고 인공지능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그 다음 교회, 그 구원받은 다음에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무엇인지 그걸 아느냐 이거예요. 그걸 하고 싶겠냐고. 집에 혼자 있어도 구원받을 수 있고 길거리 지나가도 구원받을 수 있고 AI라는 설교를 통해서도 구원받을 수 있는데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구원받았으면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고 난 다음에 진짜 교회로 찾아 나오는 그 구원의 다음 단계가 있는데 그거를 생각을 잘 못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 단계가. 그러니까 첫 번째 구원은 되는데 그 다음 단계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아주 간단한 문제지만 아주 생각해야 돼요. 앞으로의 교회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목사님들이 지금 굉장히 긴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 회의하면서 지금 긴장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도 긴장할 게 없다. AI가 못하는 게 있다는 거지. AI가 못하는 게,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인간만의 소통, 인간만의 먹는 거 있잖아요. 김밥, 라면 이런 거요. 그 AI가 못하잖아요. 내가 먹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혼자 먹으면 재밌어요, 안 재밌어요? 안 재밌어요. 같이 먹어야 되거든요. 그래 식구라고 그러는 거예요. 가족들이 같이 먹어서 밥 먹으면 기분 좋고요. 교회가 같이 모여서 밥 먹으면 기분 좋고. 이거는 인공지능이 대체시켜 줄 수 없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인공지능이 요리는 만들어 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인공지능과 같이 사람처럼 같이 먹을 수는 없다는 얘기야. 인간들끼리 먹는 이게 이런 게 독특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받았는데 그 다음 단계가 중요하다, 이렇게 한 거죠. 다시 말하면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우리가 태어났다는 말이거든요. 태어났다. 그러면 아이가 태어나면 그냥 방치해버려요? 아니죠.
아이가 태어나면 키우잖아요. 키워주는 자가 누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계속 돌봐주고 키워주고 한단 말이에요. 그 엄마 아빠가 뭐 세상에서 완벽해서 애를 키워요? 아니에요. 자기가 낳았기 때문에 완벽하지 못하지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못하는 거는 마음의 사랑을 못해요. 인공지능이 못하는 거는. 그러니까 지식으로는 다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사랑이 무엇이다, 뭐 지식으로 이건 뭐다, 이거 뭐 다 가르쳐 줄 수 있어요. 복음은 무엇이다, 구원은 무엇이다, 다 가르쳐 줄 수 있는데 마음으로 구원받는, 마음으로 느끼는, 마음으로 생각하는 건 못해요. 인공지능이. 그거하고 먹는 거하고. 근데 그게 진짜인데, 그게 진짜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지금 그런 시대가 온다고 막 겁을 내고 있는데 겁날 거 하나도 없다.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는 내가 이 생각을 아예, 나는 정해진 생각들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에 대한 어떤 정해진 생각들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건 우리가 이렇게 생활하니까 뭐 이 세상이 막 혼란하고 뭐 전염병이 온다, 뭐 전쟁이 온다, 뭐 이래도 하나도 흔들리지 않잖아요. 우리가 왜? 내가 안 흔들린다니까요. 이게 교회는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저만큼 또 많이 이거를 연구하고 공부하고 마음속에 깨닫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교회에 대한 이야기. 어떤 집사님 우리 교회 와가지고 다른 교회 있다, 딴 데 있다 이사 와가지고 우리 교회 와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교회에 대해서 이게 처음 들어봤다는 거. 와서 교회에 대해서, 교회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처음 들어봤다는 거야. 근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게 왜 그러냐면, 구원받고 애기가 태어났으면 구원받은 거거든. 태어나면 그 가정이 먼저 주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애를 버릴 수 없어요, 길거리에다가. 근데 그 가정에 대한, 그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해줬다는 거야, 다른 데서. 그럼 이것만큼 불안한 게 없는 거예요. 아기가 태어나서 밖에 있는 거 똑같은 혼자. 가정이 없잖아요. 집이 없잖아. 자기가 자기 가정, 자기 하나님의 집, 자기 교회, 자기를 살리고 양육할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냥 다니는 거예요. 자기가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다니는 거지. 교회가 나를 보호하고 나를 양육하고 나를 지키는 그게 없는 거예요. 자기가 보호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태어나긴 했는데 버려진 거야. 그런 교회가 얼마나 많겠어요. 몰라서, 그거에 대한 중요성을 몰라서 목사가, 나는 그건 아니에요. 나는 그 교회에 대한, 가정에 대한 이게 중요성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시작한 사람이에요. 저는 그거는 뭐 저를 때려 죽인다고 해도 저는 이건 변함이 없습니다. 제가 설명을 하는 건 아주 간단한 문제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른 목사님들도 막 굉장히 긴장하지만 저는 긴장 하나도 안 하고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AI를 통해서 구원을 받으면 왜 문제가 되냐면, 그 사람이 구원받은 것을 그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없어요. 그게 아시겠죠? 무슨 말인가? 이 사람이 자기가 AI를 통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다시 교회에 소속돼서 내가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와. AI를 통해서 구원받았는데 혼자 있다가, 혼자 AI를 통해서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라는 데에 찾아오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사람들 부딪히기 싫고 만나기 싫은데 안 온다고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 혼자 구원받았다고 하고 안 오는 거야. 굉장히 많아질 거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구원은 받았는데 혼자 믿음으로 믿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래서 AI를 통해서 계속 설교는 듣겠죠. 대신 혼자 있는 거야. 교회라는 걸 몰라, 공동체라는 걸 몰라, 그냥 혼자 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세대의 지금 젊은 아이들, 지금 학생들, 어린 아이들은 이제 앞으로 그런 시대가 옵니다. 그런 시대가 아마 수많은 교회가 문 닫을 거래요. 수많은 교회가.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아주 여러분 돌아가실 때까지 하여튼 같이 모일 거니까. 만약에 AI로 구원받다면 그 다음이 문제인데, 이 사람들은 모이려고 하는 그 자체를 안 한다. 안 모이려고 하는 게 뻔한 거예요. 자, AI로 구원받은 사람이 과연 성경적으로 모이려고 하겠는가? 보통은 그렇지 않다. 그럴 수가 없다. 혼자 AI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혼자 설교나 들으면서 난 거룩한 생활을 하고 있어 라고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그 신앙생활에 만족하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제 알게 될 거예요.
성경에서 무엇을 가르치는지 알게 될 거라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본능적으로 젖을 찾아요. 본능적으로. 그러면 AI로 구원받은 사람은 젖을 찾을까? 엄마의 젖을, 그러니까 부모의 젖을 찾겠냐고요. AI로 구원받으니까 그냥 AI가 자기 부모인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항상 혼자 있는 거야. 가족이란 개념을 없는 거예요. 가족이란 개념이 없어요. 우리는 태어나면 가족이란 개념이 첫 번째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젖을 찾는 거거든요. 자기 살려고. 내 엄마가 어딨냐, 내 엄마가 누구냐 이러면서 그 엄마는 자동적으로 막 섬기면서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AI는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그렇게 섬기려고 하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이가 성장하려면 부모와 가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진정으로 구원받아 태어난 사람들은 성경적으로 하나 된 공동체 식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요, 아무리 나라에서 막 힘들게 막 해도 식사한 거예요, 같이. 그게 교회니까, 그게 식구니까. 집에서도 같이 식사하는 걸 식구라고 그러잖아요. 식사한다. 자, 구원받은 거를 잘 생각해 봐요. 어제의 자기를 버리고 내일의 자기를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성장하는 것을 태어난 인간이 성장하는, 자라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구원은 뭐냐? 이제 봐요. AI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했어요. 그런데 진짜 구원이 뭐냐? 자기의 없음이 구원입니다. 자기의 없음. 잘 들으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사람들이 설교 듣고, 집에서 설교 듣고 혼자 구원받았고 혼자 신앙생활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 더 할 것이고. 그런데 진짜 구원이 뭐냐 이거야. 진짜 구원이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구원이 뭐냐 이거야. 나의 없음이라고요. 내가 없어지는 거라고요. 그게 구원이라고. 근데 교회를 나오고 있으나 교회를 나오지 않으나 자기가 살아있다면 그건 구원이 아니라고요. 성경적인 구원은 자기가 살아있으면 구원이 아니라고. 그래서 성경적인 구원은 내가 없어지는 게 구원이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나의 없음을 인정하는 거, 이게 진짜 구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자기의 없음이 되는 기초가 뭐냐고요? 내가 없어, 내가 없다라고 하는 기초가 뭐냐고요, 여러분? 혼자 구원받아서 혼자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자기 없음의 기초예요? 말이 안 되죠. 자기 없음의 기초가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아기가 태어나면 가족에게 넘기는 거예요. 가족이 없으면 원이라도 넘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이에게 누군가는 보살피고 돌봐줘야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게 가족이라는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만든 시스템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그대로 두는 게 아니라 그가 젖을 먹고 양육받아 보호받아야 되기 때문에 가족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동체 생활하는 겁니다. 가족이라는 걸. 그래야 사니까. 여러분, 아기 태어나서 밖에 던져놓으면 살아요? 안 되는 거 알면서,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안 되는 줄 알면서. 안 된다니까요. 그건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교회에 모이는 건 안 하냐 이거야. 사람들이 이상하지 않냐 이거야. 그게 무슨 교회라고. 나는 믿어, 예수님 믿어, 나 혼자 예수님 믿어, 잘 믿어,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 꾀부리는 거야. 자기의 없음이 구원이라고. 근데 자기가 있잖아. 그러니까 자기 혼자 생활하는 거야. 자기 혼자 신앙생활이라는 거야. 자기 없다는 기본, 기초, 그 기초는 공동체로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기가 없어져요. 교회 오면요, 자기 혼자 자존심 내세우는 거 누가 알아줍니까? 우리 교회 같은 경우 안 알아주죠. 자기 알아달라고 하면 알아줍니까? 안 알아주죠. 자기 혼자 욕심 부리는 거 알아줍니까? 안 알아주죠. 그러면서 깎이는 거예요. 가족이라는 구성원들을 통해서 자기가 막 깎이면서 하나로 되잖아요. 가족이 되잖아요.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도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그래서 서로 막 어울리면서 서로 부딪히면서 자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 하나가 되고 가루가 된단 말이에요. 그거를 하나의 빵, 하나의 생명의 떡, 이거를 교회, 하나님의 집이라고 얘기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AI로 구원받을 수는 있지만 이걸 못한다는 거예요. 함께 하는 것을 못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 자녀가 태어나면서 그 가족에서 이 자녀가 태어난다는 것은 엄마 아빠의 피를 통해서 태어난 거예요. 교회가 하나 탄생됐을 때는 하나님의 피를 통해서 이 교회가 탄생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세상과 완전히 달라요. 자, 공동체로 모이지 않으면은 AI로 구원받다 하더라도 가짜 믿음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받았다고 하는데 가짜 믿음이 드러날 수가 있다. 왜냐하면 AI로 구원받았다고 해더라도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걸 왜 그게 중요하냐, 그 구원이 왜 중요하냐,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 애굽에서 광야로 나오는 것은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그렇죠? 애굽에서 광야로 나오는, 아기가 태어나는 것은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애굽에서 광야로 나오는 것은요 오래 걸리지 않아요. 그런데 광야에서 있을 때는 40년이 필요합니다. 그 40년 동안 믿음을 제대로 지킨 믿음과 가짜로 믿음을 지킨 사람의 믿음과 어땠어요? 그 40년 동안에서 가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다 멸망시켰습니다. 거기서 진짜 믿음 가진 사람, 40년 동안 변함없는 믿음 가진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만 거기서 또 넘어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하고 같이. 나머지는 어른이라고 생각했던, 자기가 어른이라고 생각해서 자기 나름대로 이 공동체하고 섞이지 않고 자기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나는 이렇게 살아가는데 날 좀 알아달라, 이런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그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40년이 걸린 거예요. 그러면 봐요, 애굽에서 죽었으나 광야에서 죽었으나 똑같죠? 애굽에서 죽었으나 광야에서 죽었으나 같은 거 아니에요. 계속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지 못하고 애굽에서 죽든 광야에서 죽든 똑같았네요. 그럼 이걸 진짜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냐 이거야. 그래서 성경은 네가 죽을 때까지 가나안 땅에 입성하여 그 땅을 차지할 때까지 계속 전진해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너의 믿음이라는 거야. 그게 네가 진짜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마지막에 완성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 믿음을 가졌으나 그것이 거짓이 아니라면 완성된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여기서 애굽에서 멸망하든지 아니면 광야에서라도 멸망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야. 뭐가 부족한 거예요?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공동체에서 벗어나게 된 거란 말이에요. 자기를 좀 알아달라고. 혼자 믿음입니다. 혼자 믿음. 그거를 일컬어 가짜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AI를 통해서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속으로는 저 사람 위험한데, 왜요? 교회를 모를 건데, 공동체가 뭔지를 모를 건데, 광야로 나와서 생활하는 게 뭔지를 모를 건데, 그냥 애굽에서 자기 혼자 구원받았다고 막 그럴 건데, 그러면 애굽 군대가 막 쫓아올 때 광야로 간 사람들은 살았지만 만약에 애굽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애굽에 그대로 있었다면 광야에 나오지 못한 그 사람들을 애굽 군대들이 다 죽였을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광야로 나왔어요. 여기서 다시 공동체가 안 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죽이시는 거예요. 또 기다리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이거 뭐예요?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대체가 구원을 한 번의 구원으로 끝났다라고 하지 않고 이것을 완성시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 번 구원으로 끝난 것 같으면 교회 안 와도 되죠. 그렇잖아요? 한 번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으로 끝났다면, 천국 가면 안 와도 되죠. 교회 안 와도 되죠. 다시 말하면 애기가 태어났으면 길거리에 던져놔도 되죠. 영원히 살 거니까, 애가 살아날 거니까. 근데 못 살아난다니까. 못 살아납니다. 그게 등불 꺼트린다는 얘기고, 그게 생명이 꺼져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등불을 계속 기름 등불을 채우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양육해 주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 엄마가 그 아빠가 챙겨주지 않으면 안 되니까, 보호해주지 않으면 안 되니까, 말씀을 계속 나눠주지 않으면 안 되니까, 계속 먹이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걸 해주는 거예요. 살려주는 거란 말이에요. 광야 40년 동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요, 하나님 아버지가요, 그 사람들이 아무리 반대하든 뭐하든 무조건 만나 내려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살려줘야 하니까. 음식을 계속 내려줘요. 여러분에게 먹는 김밥이나 라면만 주시겠냐고. 그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계속 양육하는 거예요. 그거 들으면서 살고 있으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구원이 뭔지도 제대로 모르고 교회 생활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닌 사람들이요, 여러분이야 뭐 어느 정도 하겠지만 문제가 있다고요. 가짜 믿음 갖지 말고 진짜 믿음 갖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구원받은 자를 음료 만들고 싶어서 광야에서라도 멸망당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진짜 믿음 가져야 돼요 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변함없어야 돼요. 이거 사람 보고 하는 거 아닙니다. 목사한테 칭찬받으려고 그러면 교회 다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당신 살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이 그렇게 아깝지 않느냐 이거야. 당신의 생명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느냐 이거야. 왜 광야까지 나와서 멸망하느냐 이거야. 왜 교회까지 와서 멸망하려고 하느냐 이거야. AI로 구원받았다고요? 좋다 이거야. 구원받았으면 그 사람이 진짜 구원이라면 나올 것이다 이거지. 교회로 반드시. 교회가 위기를 느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로 찾아 나올 것이니까. 그 사람의 구원이 진짜라면 공동체로 올 거란 말이에요. 공동체에서 자기 살려달라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지 않는다? AI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다? 그럼 뭐냐고요? 어떻게 할 거냐고. 믿으면 그것으로 끝인가? 아니에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말씀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구원을 못 받은 것입니다. 순간적인 구원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구원 받은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AI가 나와도 우리 교회는 끄떡없다.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 우리 교회는 구원은 이집트에서 광야로,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계속 걸어 들어가는 시작일 뿐입니다. 뜰에서 성소로,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계속 전진해 나가는 시작일 뿐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요. 그것을 끝까지 유지하는 완성된 구원이 진짜 구원인 거죠. 우리의 구원을 확인하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지구의 천국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저 너머의 천국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구상에서 천국에 거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어디냐면 내 마음 그리고 교회입니다. 거기에 천국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어느 날 그 너머의 천국을 갈 수가 없어요. 제가 분명히 얘기해 드리잖아요. 이게 진짜 믿음이라고 분명히 얘기해 드려요. 이 땅의 천국이 어디에 있는가? 내 안에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니라. 의와 평강과 기쁨의 마음, 이게 천국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 말씀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6장 19,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내 안에 성령님이 있는 사람을 거룩한 성전이라고 그럽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우리의 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이 된 사람은, 자, 이 거룩한 성전이 된 사람은 어디로 모일까요? 교회로 모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태어났으니까, 성령을 받았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공동체로 모인단 말이에요. 그게 교회라고요. 그 교회로 모여야 또 정상입니다.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이 된 사람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19장의 말입니다. 거룩한 진리의 성령을 받지 못했거나 진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기 머리가 살아있을 것이고 자기 혼자 있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AI로 구원받은 사람은 대부분 혼자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했다고 생각할 거라고요. 근데 그게 가짜인 걸 어떡합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가르침이 아닌 걸 어떡하냐고요. 그걸 성경에서는 음녀라고 그럽니다. 음녀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4절의 말씀에 보면요,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그랬어요. 1000년은 주님의 나라고요.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목이 날아간 사람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자기가 죽은 사람이에요. 머리가 그리스도가 된 사람이에요. 자기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로 모이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이 뭐예요? 교회니까.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공동체에 함께 모이게 돼 있다. 그거를 신부라고 합니다.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 이거를
신부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요한계시록 19장부터 22장까지는 새 예루살렘이라고 그럽니다. 너희가 태어났지만 다시 태어난 거다. 너 하늘로서 다시 거듭난 거다라고 말한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한번 들었다고 해서 다 자기가 나 오늘 고백했어, 나 구원받아서 이렇게 말했다면, 진짜 구원이라면 교회로 모인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는 거죠. 자기를 포기한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게 진짜 구원이니까.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정리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교회는 영원히 존재한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했어요. 틀림없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틀림없이 있습니다. 아무리 AI 시대가 발달하고 앞으로 시대가 어마어마하게 다른 변화된 시대가 올다 할지라도 진짜 주님의 교회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집이 견고하게 서게 될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과 제가 소속된 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진짜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구원을 영원하게, 여러분 자손들까지도 계속 그 구원이 이어나갈 수 있도록. 다른 교회들 문 닫는 교회가 굉장히 많아질 겁니다. 앞으로 더.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문 닫았다고 막 이구동성으로 얘기해요. 불쌍해 죽겠어요. 그런데 앞으로 더 그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제가 소속된 이 교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생활을 추구하는 사람, 교회 공동체로 모이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의 말씀이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한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교회 공동체로 모이게 되는 사람들, 진리의 성령이 오시게 되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예배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한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인도한다. 거짓 말씀이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한다.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실 것이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시대가 우리 앞에 도래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주님 안에 믿음이 견고한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공동체 정신을 주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함께 식사하는 주의 사람들로 자라나게 하시며,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한 몸 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함께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